이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자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신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인생에 질서가 있고 방향이 생기게 돼요. 그게 없어지면은 혼돈 가운데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티네이저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정체성의 혼동이라고 그래요. 자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어른지 애인지가 헛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방황할 때가 바로 이 청소년기인데, 어른이 돼서도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없으면 인생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잘 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하는데, 단순히 숨바꼭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하라고 도전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 원래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숨어버린 그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다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자신이 누군가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였던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신병 환자를 다루는 동안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그들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빠진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자각의식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말은 많이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막 횡설수설하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고요. 자신을 인지하는 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 군대 들린 사람이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거하고 있어요. 옷을 입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뭐가 헷갈려가지고 옷도 벗고 있는데 창피한지 모릅니다. 무덤 가운데 있는데 무서운지 몰라요. 자신을 잃어버린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자아를 회복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살게 되어 있어요.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체험되고 그래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그를 칭찬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누구냐라는 그런 유대인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나는 이러한 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부정하는 말이 있었고 긍정하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정했던 것이 뭐냐? 나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도 이러한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두 가지의 고백이 나와요. 첫째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다른 말로는 메시아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됐던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올 메시아가 어딘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해줄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랬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강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특이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과장되도록 유혹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소위 공주병, 왕자병 이런 병이 있다고 그러죠. 아이들의 얘기입니다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위 내가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을 너무 과장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특별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과장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과장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면 어쩔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완벽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늘 안 그런 척합니다. 작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 피곤하게 만듭니다. 속마음을 내려놓고 대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또 이렇게 자신을 과장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자꾸만 보게 돼요. 실수와 잘못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고백이라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한 고백과 더불어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다른 사람의 부족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고백해요. 2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신비하게 변화하셨을 때 모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 엘리야는 이 선지자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죽지 않았어요. 불 수레를 타고 승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라. 다시 오시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럼 엘리야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믿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반대자들을 심판할 거라고 믿었어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일을 할 것이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르는 일을 할 것이,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엘리야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시 엘리야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있으려고 한다면 내가 엘리야라고 착각하는 것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내가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 속에 있게 되면 늘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얼굴에 미소가 사라집니다. 늘 심각해요. 늘 기분이 언짢아요.
칭찬과 감사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얼굴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입만 열면 비판과 비난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갈등하게 되고 싸움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곁에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엎드려지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에 분명한 것은 그 비난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그 순간에 그 죄가 나에게 드러나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흑인 인권 운동가인 그 잭슨 목사가 그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을 사건을 일으켰을 때 목소리를 높여서 막 비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오히려 자신이 바람을 피워서 2살 된 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곤욕을 치렀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할 때 반드시 들리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너는 어떠냐 그런 얘기, 너는 잘나냐 그런 얘기란 말이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지적할 때에 나머지 3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이제 나는 이다, 나는 이거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긍정해야 될 나에 대한 구체적인 영적인 정체성을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연결시켜서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긍정해야 될, 우리가 분명히 나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물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더불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건 그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계시다고 하는 것 정말 큰 은혜예요. 지금 부모님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부모님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국에 계셔요. 그래서 카톡으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는데 월요일이 되면 꼭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고목사야 주일 잘 지내냐 그러니, 제가 새로운 교회 와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걱정이 되셔서 월요일만 되면 체크업하셔. 별일 없었지? 교인들 은혜 많이 받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잘 지내고 있어요. 고목사야 내가 새벽 기도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아직도 나에게 부모님이 계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게 뭘까?
울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뛰어가다가 탁 넘어집니다. 주변을 이렇게 보면 아무도 없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근데 엄마가 있으면 그때부터 에 하고.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울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흘리며 다가가도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귀한데 육신의 부모님도 어떤 때는 한계가 있어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과 더 큰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섭려하시는 가장 크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번역에는 아바라고 해가지고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아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아버지, 다른 기도하기 힘들 때 그저 한마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또 고백해야 될 그러한 고백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소리라고 해요. 나는 외치는 소리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 로고스라고 선포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 말씀 로고스를 전하는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체험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때 거기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증언합니다, 증거합니다,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증거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보고 만지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전하는 거 증언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추측을 얘기하는 거 증언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영화에서 어떤 재판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인벌브되어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증인석에 세웁니다. 그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일 해보지도 못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너무 떨려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엄마가 가가지고 어깨를 두들기면서 우리 애기야 걱정하지 마. 네가 그냥 보고 네가 그냥 들은 거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 아이가 담대하게 나가서 증언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바로 재판할 때 나가가지고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내 추측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나가라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전도가 힘들다고 해요. 전도는 내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증언이 예수님에 대한 그 간증거리가 많을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증인이 많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가 어려워요. 간증이 많지 않고 의견이 많을 때 교회가 어려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교회가 될 때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회에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속회가 이모네가 돼가지고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얘기하게 된단 말이죠. 간증이 없으니 내 주장만 하게 되고 그 주장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주장보다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증을 해야 되는, 간증이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체험이 있으려면 영적인 것에 열심을 내야지. 신앙의 체험이 있고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간증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섬길 때에 섬김에서 와지는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신약 일동을 통해서 많은 간증거리가 쏟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뉴저지 연합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의 세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돈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진리를 우습게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이 챌린지호를 쐈는데 달날아가는 그런 로켓이죠. 얼마 있다가 발사 후에 폭파가 돼가지고 7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벤 파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술자예요. 그 사람이 발사를 연기해야 된다고 막 주장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만 주장을 하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사고를 만나고 말았다고 하는 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막 다가가고 있는데 진리를 외쳐도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외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갈 때 주님께서는 동행하신다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딸이 굉장히 샤이걸이었어요. 근데 이 미국 교육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 샤이걸이었던 애가 지금은 얼마나 센 여자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Strong women. 아주 당당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 샤이걸이라서 얘가 어떻게 이걸 좀 담대력을 키울까 하다가 한 번은 4학년 때인가 10살인가 11살 때인데 웬디스에 갔어요. 가가지고 네가 한번 오늘 햄버거 오다 해봐.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딜을 한 게 내가 옆에 서 있을게. 네가 가서 돈 내고 햄버거 달라고 해봐. 그건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하더라고요. 혼자는 못하겠는데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똑같이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있으니까 담대하게 하더라고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때 또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우리가 긍정의 대답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과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해요. 누구의 부모,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디트로이트 보네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은 세상의 상대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나와 절대적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치에 의해서 형무소에 갇혔을 때에 글을 하나 썼어요. 그 끝부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자일까? 단지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오늘은 이런 자이고 내일은 저런 자일까? 둘 다 동시에 나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신 앞에서는 경멸스러운 가련한 자일까? 혹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이미 승패가 난 싸움에서 흩어져 퇴각하는 패잔병과 같은 그것이 나일까?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에 나는 비웃는다. 이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건 오 하나님이여 당신은 아시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방황하다가 결론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세전의 끔찍한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혼돈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